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말씀 선포 제목은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빅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빅뉴스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그 두렵고 놀라운 빅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었는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는 호화롭고 화려한 대도시에 사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란 가난한 동네에 가서 살고 있는 청결한 그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했을 때에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어떻게 그런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가 나올 수가 있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도시도 부와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는 그러한 도시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오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들이 사는 곳에 사는 마리아를 선택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혼전 순교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던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 율법 속에서 이렇게 부정한 여인으로 간음죄가 해당이 되죠. 비록 약혼한 사이지만은 이렇게 혼전 순교를 굉장히 강요했던 시대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더군다나 약혼자 요셉이 알게 되면 자기는 엄청난 부정한 여인이 돼서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이 기가 막힌 큰 빅뉴스. 마리아의 생각대로 요셉도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다른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마리아에게 더 많은 해가 끼치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되지 않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듣는 이 빅뉴스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빅뉴스가 찾아오죠. 갑자기 부모님이 큰 질병으로 입원하셨다든가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또 부모님이 하시던 큰 사업체가 부도가 났다든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예상하지 못한 빅뉴스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을 헤아려 봐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당황하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왜 나야만 하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충격적인 빅뉴스를 듣고 혼란스러워하던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빅뉴스를 듣게 된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버젓이 내놓고 좀 자랑하며 살게 해줘야지. 왜 세상 사람한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여자로 나를 이렇게 빅뉴스거리를 되게 하셨는가? 왜 잘못하면은 약혼자한테 파혼당하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돌에 맞아 죽을 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신 자에게 빅뉴스거리도 준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위기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일도 충격받고 쓰러질 일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조건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어도 여전히 열악한 형편이고 하루 이틀에 한 달, 두 달에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더 이렇게 악한 상황이 되풀이돼서 외출에 막 휴가도 못 가고 이렇게 갇혀있는 이러한 상태. 그런데도 그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결한 처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그러한 그 굿뉴스를 받았을 때 충격적으로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 굿뉴스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던 마리아.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이 이들이 그 위급한 지경에 있을 때에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같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어떤 빅뉴스를 들어도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내가 내어드릴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자격 없는 내가 나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믿고 따라감으로 천국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 숨쉴 수가 없고 내가 천국 영생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또 성령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36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정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느끼고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힘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추방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신성과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일상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곳에 사는 마리아를 선택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폭발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서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얼마나 비겁한 삶을 살았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근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한 힘이 생겨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빅뉴스를 듣고 세상에서 받을 멸시, 천대, 조롱, 모든 돌팔매질을 생각하면서 하필이면 왜 나이지?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어려운 때에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서 공병대로 오게 했지? 아유, 열악하고 불모지 작전도 많고 진지공사도 많고 근무도 많은데 나 왜 이곳에 오게 했지? 아유, 교회는 보니까 조그만 교회 담당 목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왜 군정으로 헌신자로 자원을 했지? 이렇게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굿뉴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빅뉴스를 우리가 들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굿뉴스로 승화시키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굿뉴스로 세상 사람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이제 더 이상 어떤 큰 빅뉴스를 들어도 어떠한 큰 그러한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해주는 그러한 굿뉴스로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마리아처럼 세상의 빅뉴스를 굿뉴스로 승화시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